성도님들, 어제 새벽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드렸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처한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지만 상황과 환경 그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 요나의 시선이 놀랍게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성경책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짧지만 엄청난 은혜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번째로입니다. 어제 새벽에 요나서 2장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떠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번 크게 실패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선지자, 바로 그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흔히 실패하면 어떤 일이나 무엇이 이제 완전 끝이 났다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었든 더 나아가 특정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듯 한 번 실수하면 다시 돌이키거나 회복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사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은 지천에 차고 넘치는데 굳이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뜻을 저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쓰셔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그 대명사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살면서 결코 작지 않은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기어코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신약으로 건너오면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 차례나 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다시 그들을 불러 기어이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그들을 기어이 성장시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알맞게 사용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고집스럽게 내 뜻을 앞세우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번째로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아무개야, 어여 일어나라. 나랑 다시 시작하자꾸나. 성도님들, 어제 요나는 한동안 잊고 있었고 놓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처럼 회복시키려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그 사명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로운 명령을 다시 주신 것이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말씀하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같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죠. 요나, 네가 갈 곳은 지금 있을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를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하나님과 맞섰던 요나가 이제서야 순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참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엄청난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배, 그것도 배 가장 밑에 가장 깊은 미층에서 잠자고 있었던 요나는 여전히 완곡한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완곡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요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가 일어나 니느웨로 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부터 백성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결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먹지 말라고 명합니다. 니느웨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위대한 설교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요나를 돌이키고 니느웨에 가도록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친히 움직인 분도,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책임은 순종,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순종 위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오늘 이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실수와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의 재앙마저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나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하신 소위 액션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성도님들, 결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어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만 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또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방금 읽은 8절 말씀처럼 각기 악한 일과 이전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제서야 니느웨에 대한 재앙으로부터 돌이켜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굵은 베옷을 입고 소위 회개한다는 퍼포먼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들이 악한 행위, 반복되는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나서야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오늘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어떤 자리여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다가서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요나의 자리가 아닌 니느웨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하는 악한 길, 여전히 손으로 행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는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을 퉁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네가 너의 그 반복된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금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로부터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숨겨진 죄악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놀라운 결단이 시작될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